시간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운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우선 5절까지 내립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 16장에서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쏟는,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의 이적을 봤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었는데 그 일곱 대접 재앙 속에서 그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멸망에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멸망에 가는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마지막 재앙. 그 마지막 재앙으로 세상은 이제 끝나는 거죠. 세상은 끝나는데 17장서부터 다시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혼란스러워하죠. 분명히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고 해서 끝났는데, 그래서 분명히 재앙이 다 지금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심판 받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하죠. 근데 이게 혼란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지금 16장 13절에서 보십시오. 16장 13절에서 보니까 이제 마지막 7개 대접을 쏟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모으시죠. 다 모으시는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큰 그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세력의 그 큰 새 범주가 뭐냐면 바로 음녀, 그 다음에 짐승. 그 음녀와 짐승의 가장 근본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용이 있죠. 사단 권세가 가장 근원 주는 이 권세인데, 이 사단 권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뭐냐면 세상 짐승 권세예요. 원래 짐승은 우리 사람과는 다르죠. 근데 요즘에는 짐승과 사람을 막 똑같은 걸로 이렇게 취급하는 과학이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사람과 짐승은 원래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진 것이 바로 사람이죠. 그 짐승 권세, 그 다음에 음녀 권세죠. 이 음녀 권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의 음녀, 특히 거짓 종교, 이것을 우리가 상징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다 이제 귀신의 영이거든요. 이 귀신의 영들이 17장서부터 차례차례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를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이 17장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장 1절 보십시오. 자, 7 대접을 지금 다 쏟았잖아요. 7 재앙을 지금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16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접을 다 쏟았는데 그 대접을 쏟은 천사 중에 하나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 사도에게 나오는 거죠.
나와가지고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이 음녀가 어떤 심판을 받는지 내가 너에게 자세히 보여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 땅이 이 물로부터 이렇게 비롯되죠. 창세기에서 보면 물이 이렇게 다 있는데 만이라 그러니까 물이 한 곳에 모이고 이렇게 세상이 탁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이 말은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말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죠. 그 세상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있어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세하게 그 음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그러니까 17장은 세상 끝에 멸망하는 음녀 권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음녀가 어떤 모습인가, 그 음녀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음녀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과 함께 멸망당하는 그 모습,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17장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땅의 짐승들이, 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임금들은 바로 세상의 짐승 권세들이죠. 쉽게 말을 하면 그 짐승 권세를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바벨론이 지금 망하죠. 하늘에선 성도들이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음녀의 그 권세에 취한 거죠. 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왜 광야로 가느냐면 그 음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이 광야라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좀 상징적이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어디에서 생활을 합니까? 광야에서 생활을 하죠.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죠. 그런데 이 음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런데 그 여자는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음녀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 짐승을 타고 노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거해야 되죠. 그런데 이 음녀는 딱 보니까 짐승도 보통 짐승이 아니에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죠. 붉은빛 짐승. 그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머리에 아주 참남한 그런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몸에 엄청난 그런 이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7머리와 10뿔이, 이거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짐승이죠. 7머리와 10뿔, 권세, 10뿔, 권세도 대단하고 7머리, 지혜도 대단한 거죠. 이것으로 다 세상을 다 다스리고 끌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 모습을 보면 여자의 모습이 보통 모습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이런 여자의 모습을 딱 보면 유혹하기에 다 닮아진 모습이에요. 그렇죠? 유혹하기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이게 세상에선 잘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앞에 모습을 딱 보면 여자가 엄청나게 사람들을 갖다 유혹하게 생긴 거예요. 알고 보니까 뒤에 모습에 숨겨져 있는 모습을 보면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여자예요.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다 놀아나. 그래서 이 음녀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은 봐라, 세상 사람들이 유혹 당하게 생겼나, 당하지 않게 생겼느냐.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잘 봐. 그런데 그게 그 여자가 뭐야? 가증하고 음행이 더러운. 이걸 분별하는 것이 상당히 이게 참 이게 우리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월요일날, 이번 월요일날 우리 교회에 목사님 몇 분이 이제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같이 이제 조금 이제 교제하자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이 아니에요. 다 다른 노예 목사님들인데 오셔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어떤 말씀 하시냐면,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목표하는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만일 우리 교회에서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이런 교회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가서는 안 될 교회를 가르치신대요. 그러면서 당신은 당신의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사정 때문에 언젠가는 떠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는데, 아무 교회나 가면 얼마나 자기가 슬프겠느냐. 그래서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교회 해가지고 몇 가지 징조들을 가르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것도 참 일리 있는 그런 말씀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음녀를 구분할 수 있는, 음녀 권세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죠. 무조건 교회가 다 큰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고 그렇다고 해서 좋다는 말도 아니에요. 큰 교회에도 음녀 권세 교회가 있을 거고, 작은 교회에도 그런 권세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걸 구분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했을 때 저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우선 첫 번째, 어디를 가든지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가야 된다. 그죠? 우선 처음 봐야 되는 것이 말씀이죠. 서로 잘 도와주고 사랑이 많고, 교회 아니더라도 그런 거 많거든요. 사회단체 중에도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데가 많아요. 봉사활동 열심히 잘하는 교회? 그게 표지가 돼서는 안 돼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말씀을 올바르게, 성경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선포하고 있는가, 선포하지 않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사회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큰 일을 많이 하는데 말씀이 잘못됐다, 거기는 좀 위험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가르치고 그걸 갖다가 전해주는 거에 가장 근본 목적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표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말씀이 어떤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나,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인가, 이런 것으로 자꾸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오신 목사님들 중에서 별의별 말씀을 다 하신 거, 어떤 목사님 화를 내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어떤 걸 화를 내시냐면, 세상에 연초가 되면, 이제 연초니까 연초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연초가 되면 교회 모양을 된 저금통을 하나 줘가지고 1년 동안 여기다가 돈 좀 모아가지고 연말에 걷어서 한다. 이런 거. 왜 교회에서 그렇게 연보를 그런 식으로 가르치느냐. 이런 말씀들을 또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교회가 참 큰일 났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가셨는데, 이제 같이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분별하는 것.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때 이제 생각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음료 권세가 대단한 권세이기 때문에 다 유혹당하는 거죠. 누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런데 보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왜 비밀이라고 기록됐겠어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게 명확하게 딱 드러나야 되는데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큰 바벨론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료가 잘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참 분별하기 어렵더라. 그게 음료인지 아닌지. 그런데 보니까 큰 바벨론이에요. 누가 보여주니까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요한 사도를 보여준 거죠. 자, 음료가 이런 거야. 비밀이야. 잘 드러나지가 않아. 그런데 큰 바벨론이야. 즉, 큰 바벨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바벨론이잖아요. 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게 바벨론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세상 마지막 심판 때 무너지는 성이 바벨론이었잖아요. 이 음료 권세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세력. 그래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 그런데 어떻게 활동해요? 비밀스럽게. 그렇게 활동하는 존재다.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음료 권세는 모든 음료 권세들의 집합이죠. 땅의 음료들이 여러 음료들이 있어요. 그 음료들의 어미, 근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느냐, 인간의 영광을 바라보느냐.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느냐, 아니면 인간의 뜻,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소망하게 되느냐. 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안 되죠, 이 땅에. 그 예수님의 기도에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죠. 당신의 뜻을 이루려면 그 잔이 그냥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음료 권세가 어떤 일을 하겠어요? 야, 하나님의 뜻 말고 네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음료 권세는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어떻게든지 그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끝나면 음료 권세한테 끌려가는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음료 권세를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제일 나한테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그 참 신앙생활이 견고한 거죠.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되어야 참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뭐가 문제가 좀 발생하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꾸 무엇을 구하려고 그러느냐? 자기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구하려고 기도하고, 그게 올바르다고 자꾸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십시오. 맞는 얘기 같지만 가만히 돌이켜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일까? 그게 정말 내가 잘 되는 것일까?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잘 되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주시는 게 가장 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잘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에게 최고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나는 제일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불안한 거죠. 왜 불안하냐면 그러면 내가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장 영화스러운 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신앙이 잘못된 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치 자기를 위한 존재, 이렇게 여기서 멎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내가 가장 좋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자, 6절입니다.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이 음녀가 하는 짓이에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음녀는 뭘 먹고 자라요? 성도들의 피, 예수 증인들의 피를 갖다가 마치 흡혈귀처럼 빨아먹는 그런 존재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사도 요한이 그 여자를 보고 정말 기이 여겼어요. 크게 기이 여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는 거죠.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를 갖다가 뿌리고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했는데, 즉 성도들을 막 순교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극심한 핍박을 한 자인데 아주 화려하게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음녀가 엄청나게 화려하게 막 굳건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저런 음녀가 저렇게 존재하는구나. 정말 놀라울 광경 속에서 기이 여겼다. 그러니까 7절이죠.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탕발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자세히 알려줄게, 이 말이죠. 뭐 기이 여길 필요 없어. 왜 이런지 자세히 알려줄게. 그리고선 설명을 해줍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니까 설명을 해주는데 8절이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우선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짐승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전에는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요. 전에는 있었다가 시방은 없고, 그 다음에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예요. 즉, 그 앞에 무적행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런 짐승들이 있었죠.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다는 말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패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해가지고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펼쳐지는 일에서는, 지금 요한 사도가 보는 일에서는 망하는 자죠. 망하는 자,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그래서 멸망당한 다음에는 없는 자들이에요. 다 없는 자들인데 그 나올 짐승을 보고 다 기이 여깁니다. 다 놀래가지고. 그래서 짐승에게 다 충성하게 되고 음녀에게 다 미혹당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9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가 도대체 뭐냐,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 뭐냐, 막 이런 것으로 어떤 뭐 학자들은 뭐 이게 로마 권세를 말한다, 뭐 세상 권세를 말한다, 뭐 어떤 통치자를 말한다 하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곱 머리, 일곱 산, 여기에 나오잖아요. 10절.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렇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곱 왕이에요.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아니지 일곱 산이고 일곱 왕이고, 그런데 다섯은 망하였어요.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세상 마지막을 다 봤습니다. 세상 마지막을 다 보고 요한 사도를 딱 데리고 가서, 그 일곱 천사 중 한 천사가 요한 사도를 데리고 가서 내가 음료 권세를 보여줄게. 음료 권세를 딱 봤어요. 정체가 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해요. 음료 권세가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무시무시해. 막 화려한데 보니까 가증한 것들이 가득 있어요. 요한 사도가 귀 딱 봐요. 그러니까 천사가 뭘 그렇게 귀 봐. 내가 다 설명해 줄게. 하고선, 야, 이 음료 권세가 타고 있는 짐승은 이런 거야 하면서 말을 해주죠. 다섯은 망했는데 일곱 왕이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섯은 망했는데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그런데 반드시 이룰 거야. 반드시 이르는데 이르면 그가 잠깐 동안 그 권세를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 중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것이 나오냐면 11절에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또 여덟째 왕이라고 그래요. 아까는 일곱 왕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또 여덟째 왕인데 일곱 중에 속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일곱 왕이 있었는데 여덟째 왕이 또 나오는데 그 중에 일곱에 속한 자라고 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석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일곱 왕을 어떤 사람들은 로마, 어떤 학자들은 로마의 왕, 뭐 어떤 학자들은 일곱 제국, 뭐 애굽, 아수르,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 이렇게 일곱 왕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예요. 일곱은 꽉 차 있어요. 완전한 수예요. 그런데 이 일곱이 완전한 수인데 그 완전한 수에 속한 여덟 번째 왕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을 갖다가 정확한 그 일곱의 어떤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권세들이에요. 이 땅에 두신 권세들인데 그 권세들이 숫자가 10개가 될 수도 있고 왕으로 치면 11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제국들로 치면 뭐 여러 제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두신 그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 중에 마지막이 여덟째 왕이다. 그래서 이 여덟째 왕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무슨 권세냐, 무슨 권세냐, 이걸 알아내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의의가 있느냐? 음료 권세가 이런 무시무시한 짐승을 타고 노는 권세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권세 아래 다 있는데 그 권세를 타고 노는 여자가 누구냐면 음료 권세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권세가 있잖아요. 지금 시대로 말을 해도, 뭐, 미국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일본, 이런 강대국들 있잖아요. 그런 강대국들을 타고 노는 권세들이, 음녀들이 있어요. 그 음녀들이 화려하게 타고 노는 거죠. 화려하게. 그래서 여기에 12절에 보니까 또 나옵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여기에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다. 그죠? 이것도 상징이잖아요. 열불은 열왕.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짐승과 같이 권세를 받아요. 그들도. 그래가지고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말이에요. 짐승에게 자발적으로 충성한다 이 말이죠. 누가? 바로 열왕이. 그러니까 이 열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여기서 열왕이 첫 번째 왕은 누구냐, 두 번째 왕은 누구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들이 쫙 있는데 그 권세들이 짐승에게 다 충성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16절에서 세상을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세상을 완전히 진노하고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나오는 거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즉 어린 양의 승리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 17장 내용은 16장까지 세상의 멸망을 보여줬는데 17장의 내용은 그 음녀 권세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일을 하고 무엇을 타고 놀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당하게 될 것, 이것을 갖다가 자세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17장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바 음녀에 앉은 물은, 아까 물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입니다. 음녀가 물이 앉았는데 그 물이 뭐냐? 여기서 밝혀지는 거죠. 세상이에요, 세상. 그 세상을 음녀가 탁 앉아있는데 짐승을 타고 노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16절 보십시오. 자, 그럼 이 음녀가 어떻게 되느냐? 이 16절에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근데 여기 눌러요. 마지막에 음녀가 어떻게 멸망하느냐?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게 돼요. 그전에는 음녀를 태우고 잘 이렇게 했잖아요. 세상을 잘 다스렸다 이 말입니다. 짐승이. 그러니까 짐승이 음녀 권세를 이용해서 세상을 잘 다스렸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 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마지막 때는 짐승이 음녀 권세를 다 때려잡게 됩니다. 완전히 타고 노는 게 아니라 이제 짓밟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녀가 철저하게.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짐승 권세는 왜 음녀를 태워주느냐 하면 그걸
풀어줌으로 해서 자기가 짐승으로서의 힘을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때가 와요. 이때가 오게 되면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 권세는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음료 권세가 이렇게 멸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짐승이 왜 이렇게 음료 권세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아주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느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셨다.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누구에게 이 모든 권세를 맡기시냐면 짐승에게 그 권세를 맡기죠.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그래서 짐승 권세가 음료 권세를 멸망시키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섭리에 따른 것이다. 이걸 사도 요한에게 밝혀줍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딱 보고, 아, 음료 권세는 백성들을 하나님 믿지 못하게 회방하다가 결국 짐승 권세에게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음료 권세가 바로 지금 땅의 그 임금들을 다스리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걸 딱 보면, 아, 왜 권세를 잡기 위해서 종교를 계속 찾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과 무슨 선거 때 되면 찾아갈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왜 찾아가겠어요?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죠. 종교가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종교가 그런데 관여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것이 상당히 음료 권세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서에 가서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3장. 에스겔 23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시죠. (2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은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입니다. 네, 이랬죠. 그러니까 여자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근데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아수르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누구를 지금 사모하고 있어요? 아수르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바로 세상 권세 아닙니까? 네. 6절이죠.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라. 아수르 제국을 보니까 멋있어. 아수르 제국이 보통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짐 받으며 그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로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두 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하니라. 사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아수르를 사모해가지고 아수르와 막 연애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하죠. 이런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음녀가 아수르를 사모해가지고 놀다가 아수르에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니라. 이번에 유다예요. 자,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마리아는 조금 그렇게 하더라도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은 좀 달라야죠. 예루살렘이 더 심해. 이게 바로 음욕건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루살렘은 그걸 보고 아 우리는 음욕건세를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더해 그것보다. 그래가지고 그 형보다 더 부패한 거죠. 그래서 12절입니다.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여 말 타는 자와 준수한 소년들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을 봐요. 아까는 아수르 사람을 봤는데 갈대아 사람을 봐요. 그래서 바로 바벨론을 본다는 거죠. 바벨론. 15절입니다. 그 형상은 허리로 띠를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용모는 다 존귀한 자 곧 그 고토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연애하여 사자를 갈대아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바벨론이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하다가 싫어졌어요. 예루살렘이. 그가 이와 같이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 곧 애굽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지가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곡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소년이며 다 방백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 다 말타는 자들이다. 그들이 병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에워쌀지라. 내가 신문권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 신문권으로 너를 신문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갖다가 이미 다 예언을 하시고 왜 그걸 망했는가를 갖다가 망하게 하시고 왜 그걸 망했는가를 보여주시죠. 이게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음녀예요.
처음부터 음녀였어요. 원래부터. 이 음녀 권세가 결국 아수르를 좋아해서 아수르를 연애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당하는 거죠. 또 이 음녀 권세가 바벨론을 좋아해서 바벨론을 탐험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죠. 이 음녀 권세가 망하는 것을 갖다가 예루살렘이 망함으로 해서 완전히 음녀 권세가 짓밟힌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바벨론에서 성전을 재건하죠. 이 성전을 재건하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죠. 남은 자. 음녀 권세를 따라가는 자들은 다 짓밟히지만 남은 자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승리를 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이게 바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루실 음녀 권세가 세운 음녀 권세를 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남은 자들로 바로 성전을 온전하게 이루게 해주실 것,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을 성도들과 함께 성전을 완전하게 참 성전을 이루시게 되죠. 이 음녀 권세가 무너지고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면, 그렇잖아요? 음녀 권세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면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음녀 권세가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짐승 권세가 음녀 권세를 무너뜨리게 했지만 이 짐승 권세도 결국은 무너지게 돼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음녀 권세와 짐승 권세의 그 가장 큰 원에 있는 바로 용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바로 그런 역사를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교회를 갖다가 이루하게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녀 권세가 어떤 권세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수르를 바라보고 바벨론을 바라보게 하는 그 권세. 이 권세가 바로 음녀 권세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종교. 하나님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뿔 달린 그 양을 바라보게 하는, 새끼 양을 바라보게 하는 바로 그 권세. 그렇죠? 이게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사도 요한도 참 기이하게 바라본 거죠. 자, 우리 다음 시간 이제 18장에 나오는 18장서부터는 이제 짐승 권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이 짐승 권세는 음녀 권세를 이렇게 멸망시키는 짐승 권세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18장, 19장에 나오게 되죠. 다음 시간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길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심령의 평강을 주시며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를 요한계시록을 들으며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늘에서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거짓 음녀 권세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사람의 욕망과 기뻐하는 일을 구하게 하는 그러한 일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